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내용,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무거운 돌로 눌러서 진액을 짜내는 곳이죠. 마치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의 무게에 짓눌려 진액이 짜여지고 계셨습니다. 그 밤은 예수님은 깊은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마주하여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거나 짓이겨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신음하는 때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일 때에 터져 나오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고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고민하다에 해당하는 본래 원어 단어가 심한 불안과 혼란 속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참된 그 인간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슬퍼할 뿐 아니라 불안하여 혼란한 가운데서 정말 고민하는 그러한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의 고통 앞에서 우리와 똑같이 떨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고난이 깊어 짙고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그러한 때에는 우리는 누군가 나의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늘 곁에 있었고 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하던 사람이 있다면 당연 함께 있어 달라 요청할 것입니다. 함께 있어 주리라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특별히 죽기까지 언제나 주와 함께 하겠다던 베드로와 또 잘 따르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함께 있어 달라. 함께 깨어 있어. 내가 기도할 동안 함께 기도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십자가 사역을 마주하시는 가장 치열한 사역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내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하면 이 일이 잘 넘어가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이지요. 사명의 자리라고 하여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의 자리는 무겁고 더 큰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통과하여야 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셨기에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로 나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바람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보니 기도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듯 기도하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어떤 정성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엎드려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항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바람을 구한다고 하신 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앞부분의 부분을 보면 만일 가능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길도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저는 이 잔이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요. 그 바람을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이 현실을 주무르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지어 움직이고 조종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최고의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믿음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특권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조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를 현실에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처절한 아픔 가운데 서신 주님께서 하신 이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에 그 처절한 아픔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솔직하게 아뢰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 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진정 이루어지기를 나의 안에서 나의 밖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은 이 처절한 사투의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가까이에 두시고 함께 깨어 있으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시며 더욱더 신신당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탁하실 때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 고통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제자들은 편안하게 잠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가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은 단순한 꾸중은 아니셨습니다. 사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그 의지와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잘 드러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님은 마치 탄식하듯이 뱉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아프심이 이 제자들의 함께하지 못함을 통하여 또한 그 아프심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저는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 지금 신음하고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지경으로 진액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계신 그 바로 곁에서 가까이에서 제자들 뿐 아니라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 모두가 주님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곁에 있으면 잘 보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여전히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본래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죽게 됐다고 그 심정을 토로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귀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앞에서 간절하게 표현하고 계신데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으나 아주 멀리 있는 것이지요. 까마득하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하루의 피곤한 육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민낯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다 이해해라고 쉽게 말했었지만 정작 곁에 있는 사람이 마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처럼 신음하고 있는 그 아픔의 무게를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아니 짊어지지는 더더욱이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당장의 피곤함이 형제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죽음 같은 그 고통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지금 내 문제가 당장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죽어가는 고통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육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연약한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사실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역은 예수님 앞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 앞에도 함께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공감하고 그래서 함께 참여하여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가 결국은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를 함께 할 수조차 없는 지금 고난에 빠져서 눈꺼풀이 무거워 잠든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여러 번, 심지어 1시간이라도, 지금 단 1시간이라도 라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육신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고난은 모두 공동체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함께 공감하며 또 함께 사랑으로 짐지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연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에베소서 강해에서 오후에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믿음의 방패를 혼자 들고 서 있는 것보다 옆에서 함께 들고 연대해서 큰 벽을 세울 때 그 큰 벽을 세우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서로 오히려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힘을 모으고 하는 것이 진정 나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을 함께 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고 있으나 제자들은
그 소중한 함께함의 사명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때때로 함께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다가가려 해야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의 치열한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고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가룟 유다와 군대를 향해 이제 나아가시고자 일어서십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그동안은 깨어 1시간이라도 제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도를 끝내시고 너희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 말씀은 포기의 말씀이 아닙니다. 냉소의 말씀도 아닙니다. 아이고 아직도 자냐? 그래 자라 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 고나구나. 이제는 내가 일어나 나아갈 것이니 너희는 편히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온전히 껴안으시면서 주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를 쉬게 하기 위해 이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려 하니 너희는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저 내 사랑 안에서 쉬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너희는 쉬어라. 주님은 가장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제자들이 공감하여 함께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것이 마음 아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자들을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그들의 그 모습까지 다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탓하며 제자들을 버리고 가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잠이나 자는 이 무능한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다. 나를 조금도 생각지 않는 너희와는 이제는 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다시 그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잠시 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할 제자들이지만 주님은 당신의 순환과 승리의 길에 이들을 끝까지 품고 가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죠.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함께 공감하고 마음을 기울여 믿음의 방패를 함께 지는 그 연대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늘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육신을 앞세우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자고 쉬어라.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너희는 실패 가운데 있었으나 나와 함께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 걸음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계속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낫지 않는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위기, 깨어져 전혀 복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며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먼저 솔직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에, 나의 밖에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곁에서 신음하는, 아파하는 형제의 한마디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시간만이라도 제발 지금 나에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 한마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고, 한 사람을 깨어나게 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잠이 들고 일어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한 우리를 인정하고서 나아갈 때 또 그러면서 함께 듣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며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역을 묵상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 이제 함께 가자. 격려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겟세마네의 밤을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민낯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 자리에서도 우리는 육신의 고단함을 핑계로 늘 잠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솔직하게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한 단어 한 단어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그저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사랑으로 듣게 하시고 함께 연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연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